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들을 굳세게 하였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우리 18장 23절부터 우리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 22절까지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고 23절부터는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곳이에요. 이 구분이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차와 3차가 구분이 잘 안 되는 장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안디옥으로 내려갔고 바울은 23절에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안디옥에 얼마만큼 이렇게 머무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6개월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겨울을 지냈을 것이다. 겨울에 이제 여행 가기 힘드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쉼과 안식을 얻었을까요? 적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죠? 안 그러면 뭐 돌아가지 않았겠죠. 계속 뭐 전도 여행을 했겠죠. 안디옥에 갔을 때에 그가 쉼을 얻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교회에 들어갔을 때에 쉼과 안식, 회복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 교인들이 늘 모이기를 기뻐했어요. 그들은 일요일, 주일만 모인 게 아니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가면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있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매일 가고 싶겠습니까? 교회 가면요, 기쁘고요. 교회 가면 안식이 있고 교회 가면 회복이 있기 때문에 초대 교인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기뻐했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기가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쉼과 회복을 얻습니까?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가면 쉼을 얻고 다시 우리가 회복해서 세상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 돼야 돼요. 만약에 교회 가는 것이 스트레스 받고요, 야, 또 그 사람 얼굴 봐야 되나, 또 그 설교 들어야 되나, 막 이런 마음 들면 교회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되었든지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잘못됐다면 제대로 된 교회로 가야 되고, 교회는 딴 사람들은 은혜 받고 쉼을 얻는데 나만 못 받는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교회 가는 것이 기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그런 기도들 해야 됩니다. 사업 잘 되고 뭐 이런 것보다는요, 내가 교회 갔을 때에 기뻐하고 안식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곳이며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회복하여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회복하군요. 그곳을 다시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고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곳들이 다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이에요. 그곳을 다시 방문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은요, 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2차는 마게도니아 지방까지, 그죠? 유럽까지 넘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3차 전도 여행은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두루 다니면서 뭘 합니까? 모든 신도들을 굳세게 하였다.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양육이에요. 훈련이에요. 믿음의 양육을 시키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서서
그 교회가 또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사역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중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 나오는데 에베소에 가게 되고 또 마게도니아를 가게 되고 하는데 대부분 다 이러한 제자들을 다시 굳세게 하고 훈련시키는 이러한 사역들을 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고요 양육하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그냥 있으면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할들은요 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24절 보니까 그런데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는요 바울의 이야기가 잠시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누가 나옵니까? 일단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볼로가 아폴로죠. 아폴로 영어로 하면 아폴로스. 아볼로가 나옵니다. 이 아볼로가 누굽니까? 성경에 있는 것 가지고 이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볼로 누굽니까? 예, 제일 뒤에 나온 것부터 먼저 말씀하셨던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 출신입니까? 알렉산드리아 태생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죠. 야, 여러분 역시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일부에 왜 참석했거든. 그죠? 예, 북아프리카 그리고 나라로 따지면 이집트에 속해 있는 그러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집트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별로 잘 살지 않는 나라라서 주목을 하지 않는데 이 당시에는요 다릅니다.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그 당시 그 주변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인데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예요. 로마에 어찌 보면 버금가는 그 다음 큰 도시가 어딜까요? 아이 똑똑하시다 그죠? 지식이 많든지 눈치가 빠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두 번째로 큰 도시가요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정말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에 유명한 대학이 있는 도시 세 군데가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은요 철학자들의 도시 어디입니까? 아테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아테네 출신 아닙니까? 아테네에서 사역을 한 사람들인데 그 아테네가 큰 유명한 대학이 있고 바울이 태어난 다소, 갤리가 다소가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또 한 군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유명한 대학의 도시이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유명하죠. 도서관이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 이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는요 전 세계의 모든 책과 모든 지식을 다 거기에 모으려고 했어요. 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책을 다 뺏어가지고 다 필기 카피를 해가지고 못 보는 장애 가지고 카피한 걸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식을 모았어요. 방대한 온 세계의 모든 구글처럼 정보를 다 모으겠다. 그 당시 구글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이 그렇게 시도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역사 가운데 공격받고 불타고 해가지고 뭐 남아 있는 건 없지만 남아 있으면 엄청난 그런 양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대학의 도시이고 지식의 도시이고 이런 곳입니다. 학문의 도시예요. 또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가 그리스어 똑같은 겁니다. 자꾸 헬라어로 되어 있다 그리스어로 되어 있다 싸우지 마시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신약은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도망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많고 로마에 의해서 이주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우리가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몇 대를 거쳐가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 못하는 세대들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 가지고 보면 자기들이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지금은 모음을 갖다 붙였어요. 원래는 모음이 없는데 못 읽으니까 모음을 이렇게 만들어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은 히브리어 성경에 모음이 달려 있는데 원래는 없어요. 그 당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못 읽는 유대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서 5명씩 뽑으면 몇 명입니까? 72명. 72명의 학자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헬라어판 구약 성경이 70인역입니다. 72명인데 왜 70인역입니까? 72인역 발음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봐주세요. 그냥 70인역으로 그렇게 부르는 성경이 이 헬라어판, 그리스어판 구약 성경이에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 인용이 많죠. 이게 이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구약 인용을 적지 않습니까? 이거를 히브리어 성경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70인역에서 인용을 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을 한 겁니다.
이 70인역이 어디서 번역되었을까요? 지식이 많든지 눈치가 빠르든지 어디서 번역?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70인역이 번역이 된 거예요.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학자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태어난 것이 아볼로예요. 그리고 민족은요, 유대 민족이에요. 유다 사람이에요. 그는 말을 잘하고, 말을 잘한다는 것이 이게 그냥 막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말을 잘하는 학문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수사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냥 말이 많은 게 아니고, 여러분, 말이 많은 게 말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말만 많은 사람 있죠. 막 껍데기가 그죠. 말만 많은 사람은 피곤한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문을 해가면서 사람들의 이 답을 끌어내고,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는 이런 수사학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 능통한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리고 말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식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능통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수사학,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알렉산드리아 출신하면요, 야, 저 사람 똑똑하다, 저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볼로는요, 유대인이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25절에 보시면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다. 주님의 도가 뭘까요? 주님의 도, 주도입니까? 말씀. 주님의 도가 누구의 도일까요? 주님의, 예수님의 도. 이 도는 길도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를 막 거부했는데, 이 사람은요, 구약 성경이 능통하고 정말 학문적으로 뛰어나가지고 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압니다. 배워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는 사람이었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신지를요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예수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가를 똑바로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아볼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뭡니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그럼 요한의 세례 말고 또 무슨 세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있죠, 그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는 그럼 어떤 세례입니까? 물로 세례를. 그럼 지금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불로 받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죠, 그죠? 물과 성령으로 받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형식은 물로 받는 것이지만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너희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까워서니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까지 다시 거듭남의 그러한 세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26절에 보시면 그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님의 도와 하나님의 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다른 거잖아요, 그죠? 아볼로는 주님의 도는 알고 있었고, 이 두 부부는요, 데려가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단 말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다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볼로가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요, 그 당시에 아볼로가 이 당시에 사역할 때에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복음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없었어요. 아직까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물론 다윗의 이제 서신서는 이제 기록된 게 몇 개 있었는데, 이 당시에 복음서는 하나도 기록된 게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뒤입니다. 그 뒤에 이제 기록이 되거든요. 57년, 마가복음 60년 뭐 이렇게 조금 있다가 이제 기록되는데, 아볼로는 즉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책으로 읽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배웠을까요? 들었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 우리보다 더 어찌 보면요, 완벽한 지식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4개나 가지고 있잖아요.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들어서 알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믿어라.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다 달려 돌아 죽었으니 예수 믿어라,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유를 들어서 말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예수님은요, 요한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예수님은요, 많이 가르쳤어요. 물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걸 제자들에게 하셨지 공공연하게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하여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가 구약의 율법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성격이 있구나 라는 것들은요, 사람들이, 이 아볼로는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이것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할 때에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위한 메시아가 올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줄 거라 생각했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메시아 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모든 죄인들을 위한 그 구원 계획이 하나님이 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의미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는 아직까지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가르침이죠. 구약 율법이 이런 뜻이 있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마음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알고 있었고 그 도를요, 주님의 도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쳤지만은 자기는 정작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 문제는요,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요, 회당에 가서 아볼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다른 걸 몰랐다면 사실은 별로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구약 율법 가운데 뭐 이런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도 성경 있어도 다 모르는데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들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걸 모르는, 제일 중요한 거를요. 이 사람이 너무나 완벽한데 제일 중요한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들, 그 인간들이 소망이 없는데 이 죄 용서 받는,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사실, 왜 그분이 부활하셨는가?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요,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부는요, 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그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박사학위 몇 개 있어도요, 이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자기 지식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 땅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돈 많아가지고 살아가도요, 이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이 끝납니다. 그냥 소망이 없어요. 죽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가난하고 먹지 못한 사람도요, 이 복음의 핵심이 없고 믿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도 이 땅에서도 불쌍했고 죽어서 불쌍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건 나를 위해서. 요즘은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성경 지식은 많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이 자기와 상관이 있다는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요, 그걸 자기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신앙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친구들이 많아도요, 이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면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그분과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이 있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소망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아볼로를 불러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참 귀한 부부죠. 요즘 같으면요, 아볼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아볼로상 뭘 모르네, 정말 중요한 것을 잘 모르네, 내가 가르쳐줄게, 이리 와봐라고 그래 말하면 아볼로도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존심 아닙니까? 그죠? 뭐 딴 것도 다 필요 없고 자존심, 그죠? 하지만 이 두 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볼로상 당신이 아직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단들이 잘 그래요. 이단들이 접근해가 뭐라는지 아닙니까? 좀 헷갈리는 거 물어봐가지고, 아이 당신 잘 모르네, 아유 내가 가르쳐줄게. 이단들이 잘 그렇게 접근을 해요. 이 두 부분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불러다가 이게 이제 이 단어를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이게 다른 성경에서 사용된 그 단어, 똑같은 단어의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집을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그게 그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하라. 그들의 문안을 갖다가 고린도 교회에 전합니다. 그 집에 있었고, 이들이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는데, 로마에서 이제 추방된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로 돌아가는데 로마에서도 자기 집에 그 교회가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그렇게 사람들 모임으로 사용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그렇게 아볼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볼로는 정말 구약 성경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고 거기다가 복음의 핵심도 듣게 되었어요. 불탑니다. 이 땅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으니까 나는 저기 아가야로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27절,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아가야는 이제 로마 속주가 많죠. 아가야주가 있고 아시아주가, 아시아주의 수도가 에베소이고, 저기 바다 건너가가지고 아가야주의 수도는 고린도죠, 그죠? 아가야주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로 넘어갔어요. 19장 1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3장에 보시면요, 바울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종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생겨날 정도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끼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가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누가 있었냐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뒀죠, 그죠? 아볼로가 오니까 디모데와 실라는 다시 바울과 합류를 하는 장면을 나중에 보실 수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힘있게 논박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아볼로가 세워지고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사람을요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부처럼요, 다른 사람들을 막 내 성격대로 그 틀렸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내 복음 핵심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불러다가 우리가 그 사람 설명을 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들. 나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있는가? 시험 들고 있는가?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게 해서, 저분 때 상처를 받았어,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를 통하여서 사람이 세워지는 거. 내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학교에서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들의 사역이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기가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참 재밌는 것은요. 24절부터 28절까지 바울이 안 나옵니다. 바울은 이 당시에 에베소에 없어요. 19장에 넘어가시면 나중에 아볼로 간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에 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학당에서 그가 2년 동안 가르치고 총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없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곰곰이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 여행 가능했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바울이니까 하지. 나 같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 나는 못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의 주관자는요, 바울이 아니고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고 이 24절부터 28절 보시면 바울이 없어도 이 에베소에 교회가 탄생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세워지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선교사 이 아볼로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꼭 바울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 부부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로마에 살다가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추방된 사람들입니다. 직업이 텐트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부부예요. 바울을 도와가지고 에베소에 온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이 거기에 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는요, 이런 부부들 통하여서, 저는 부부가 아닌데요. 그 말이 아니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런 교회, 일본에 무목교회가 많아요. 아시죠, 그죠? 제가 아는 저 이바라키 현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은요, 자기가 주일날 6군데를 돌면서 설교한대요. 제가 바쁘겠다 싶으더라고. 물론 설교는 같은 거 하면 되지만 이동하는데, 왜냐하면 딴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시고 성도가 8명, 5명 있는데 목사님을 못 모셔가지고 자기가 6군데를 돌면서 이렇게 설교를 한대요. 일본에 목사님 없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 한 분을 모시기 힘든 거예요. 생활비 사례를 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목사님 모시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은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우리가 무목교회라 말합니다. 무목교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무목교회 많이 가죠. 우리는 아무도 안 줘도 되니까 가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있어요. 무목교회라 말하는데 이런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무목교회라 하더라고요. 목사가 없어도 교회라 하더라고요. 교회에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성도가 없는 교회가 교회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는 무성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봤습니까? 우리 교회는 신자가 아무도 없고 목사님 한 분만 있습니다. 이런 교회 있습니까?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되지만은 성도가 없으면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의 역할이란 것이 있지만은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지탱을 하고 있고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성도들이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개척은 많이 했지만은 자기가 그 개척한 교회들 다 책임집니까? 아니요. 그 남겨진 성도들이 그 교회를 그렇게 세워 나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에덴 교회는 김 목사가 와가지고 이 정도 된 겁니까? 예, 좀 그렇다고 해주시면 제가 기분이 이런 돌아보면요, 제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게끔 이렇게 설교하고 격려하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하신 거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데 여러분들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왔을까요? 오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혼자 그렇게 합니까? 성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묵고지마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한국어 교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교사 파송을 하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전도하고,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면요, 교회 주인은요, 목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흩어지는 교회에서 내일부터 각자가 있는 곳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잖아요. 은행을 통해서 예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전파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이 밝아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이 일본 땅까지 오게 되는 것도 아닙니까?
우리 에덴 교회가 또 충무제일교회가 앞으로도 이러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놀란 역사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서 일어난 역사가 지금도 이어져서 우리가 그들의 후배로서 이 땅 가운데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한, 막혀 있는 그 죄의 벽을 허물기 위한 그러한 이유였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소망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또 복음이 다른 곳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가진 것도 많지 않지만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